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의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내 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내 이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서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대언자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멀리 미얀마 그것도 인도 국경 쪽에서 한 주간 말씀을 대언하고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크게 준비한 건 없고요. 또 저 혼자 갔기 때문에 누가 나를 그렇게 찍어주는 사람도 없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나 그건 볼 수 없지만 제가 사진 두세 카트를 한번 띄워달라고 그랬는데 준비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준비돼서 한번 띄워보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보면서 짧게 현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말씀을 이렇게 이번 집회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신학생들하고 그쪽에서 한 교단 지도자들과 그리고 교수들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영상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거는 한번 키워보세요.
제가 이제 캠프 때 그 도시의 가장 큰 그 인도에는 불교하고 남아교인가 뭐 그렇게 두 가지인데 남아 신자가 한 90%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뒤에 보면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나무가 신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무의 신을 받은 이제 남아교의 지도자, 뺑뺑 돌아가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람을 그들은 신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으로 해놓고, 그리고 이제 나무에다가 그냥 지금 뭐 사진으로 다 나오지 않지만 보면은 자기 운명을 놓고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랬고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큰 그 사원인데, 내가 보기엔 사원이 한 5,000평 이상 되는 사원 같아요. 그 사원에 이제 중간 부분에 저렇게 나무를 우상으로 다 꾸며놓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기도하고 자기 문제를 놓고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 문화와도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한 카트를 찍었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키워주세요. 저분이 이제 깔림료 지역에 가장 큰 남아교 그 안에 최고로 이제 그건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의 스님. 이렇게 보면 저분의 이제 로카에서 말씀이 테이프로 나가서 각 남아교에서 틀고 그러는 뭐 좀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틀 반 강의를 하고 점심 먹고 3일째 되는 날이죠. 오후에 1시간 동안 전부 캠프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수아 통역자하고 목사하고 같이 이제 한 팀이 돼서 저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뭐 신전도 대단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불신자들은 이 축감이 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뭐 모든 게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그래서 가서 최고의 스님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오침을 하는데 우리나라 군인들 옛날에 그 뭐 야전 침대 있죠. 그 뭐 이렇게 헝겊 비슷한 걸로 되어 있는 그런 거 비슷한 데에서 이렇게 누워서 막 얼마나 썼는지 뭐 꾀죄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같은 하나 사주고 싶을 정도로. 그곳에서 뭐 팬티는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모르는데 자장 위에는 아무것도 안 걸치고 저게 옷 대신 또 이불도 대두구만요. 저분들 걸치고 있다 내가 가니까 이제 감아가지고 만났어요.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그러면서 이제 통역으로 같이 당신도 종교 지도자, 나도 종교 지도자 하면서 이렇게 만나러 왔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또 저도 기도하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서로 교감을 하고 앞으로 좀 잘 지내보자. 나도 자주 오겠다. 나이가 굉장히 사진을 보면 많이 들어 보여요.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56이래요. 그래서 나는 한 80 몇 살 정도 먹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나하고 볼 때 누가 더 먹은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가 더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한참 아래다. 내가 주민등록 보여주면 속으로 우리 둘이는 속으로 나를 형님이라고 해라.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이니까 당신은 땅에 있는 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있고 나는 우상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서 사랑의 구원의 그 말씀을 다 전해주고 잘 됐더라고요. 당신을 위해 기도해 주겠다. 기도를 하고 영접은 안 하더라고요. 영접을 안 하기를 강연은 안 하고 그래 종교 지도자인데 관계성을 잘 가지고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는데 그냥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당신 같은 지도자를 만난 게 큰 축복이다. 그래서 맞다 축복이다.
앞으로 하나님 당신에게 큰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이 설법하는 시간에 당신들 제자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고 한국에서 앞으로 두 번째 올 때 선물을 갖다 주겠다. 그 나라는 김이 없잖아요. 김 좀 몇 장 갖다 줄까 하고 그랬더니 선물 아니라도 오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관계로 오고 갔습니다. 물론 저는 기도하고 또 성령님도 따라 갔다 왔습니다. 이제 여호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는 그분들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목사님 여기 가서 이렇게 캠프하고 왔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놀라는 거. 거기 신앙생활 하지만 그 나라 문화가 저 문화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 높은 분 막 이렇게 하면서 감히 우러러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분인데 목사님은 한 번에 어떻게 그런 분을 가서 만났느냐 그러면서 놀랬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캠프를 갔다 왔는데 12명을 영접을 하고 그리고 몇 군데를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계를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그런 간증들을 자기들이 나와서 이제 한 사람씩 시켰습니다. 5시간은.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한 번도 나가서 전도해 본 적이 없대요. 이런 일이 없었다고. 이건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막 사진을 찍어서 나보다 또 잘한 게 많습니다. 저는 내가 꼭 쓸 거 외에는 카톡이나 다른 것 그래 잘 활용을 못합니다. 이분들이 찍어서 막 말은 의외면 자기들이 찍으면서 막 세계 여러 곳에 보낸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갑다 했는데 그게 내가 보내지도 않았는데 벌써 우리 김성근 성도가 어디서 다운받았고 벌써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시대가 그렇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분들이 가장 공부 많이 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란 분이 나와서 또 교단에 이름 있는 분인데 자기가 하는 말이 미국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다 그랬는데 자기가 뭘 배웠는지를 모르겠다. 그 7년 동안 배운 것보단 내가 지금 한 2,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정말 자기가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만나게 되면 감사한다라고 앞으로 우리 신학교의 교수로서 정교수로 초청을 한다라고 그 학장까지 나와서 하고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대언자의 사역. 그 다음 사진 있습니까? 보여줘 보세요. 제가 한 서너 장을 준 것 같은데 네, 영상 사진까지 찬양 나옵니까? 저 이제 신학생을 들은 애들 찬양인데요. 영상 나오네. 찬양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주간에 됐습니다. 이제 영상 꺼주세요. 한 시간이라든가 한 주간에 주의 종으로서 대언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게 정말 그들이 은혜 받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고 이런 그 순종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이 비록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들은 미얀마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 제가 지도자로서 대언자로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정말 이게 행복이구나 이걸 느꼈고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 보며 바로 여러분들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심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며 기도하고, 특별히 마음의 미래를 살 우리 청년들 정말 귀한 보배를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또 나가서는 제가 선교 나갔다 오면 요즘 발음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은혜 받기가 어려웠는데 오늘은 발음이 좋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제가 이 현아 이 목이 그렇게 아프질 않아요. 하는데 뭐 이현주 집사가 연고를, 이현주 권사님이 연고를 하나 줬는데 그게 좋더라고요. 그걸 바르고 나서 이게 현아의 안이 많이 부기 같은 게 없고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정말 그런 사역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다는 거,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그분들 성경을 봤거든요. 성경에 중요한 건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 시간 내려놓으시고 뭐 사업이나 세상 일 모든 걸 한번 내려놔 보세요. 싹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뭘 원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뭘 원하느냐.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뭘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대언자거든요. 정말 전도 넘어서 선교. 전도를 모르면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 명령. 근데 이 중요한 걸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중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말을 안 하는 건 아니겠죠.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도 말을 안 하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근데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텐데 그 말씀을 중요한 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를 불렀잖아요. 모든 권능 가진 하나님이. 그러고 뭐 했어요? 방주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100년에 다 죽으니까 너 방주 만들어서 살려라 그랬어요. 그 노아는 그 말씀 믿었어요. 노아가 먹고 자고 다 하면서도, 일하고 하면서도 중심은 방주였다. 한국교회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사님이, 이 미국에서 신학을 했다는 18년 박사 받았다는 그분도 간증이 중요한 하나님의 부탁하는 언약을 모르는, 언약 중심이 되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역사하는데 그 중심이 돼야 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데 이걸 안 가르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모르고 목사 일을 하는 거예요. 설교 잘한다는 말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다 준비하고 모든 거 하는 거예요. 그분이라고 하나님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중요한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가 다시 온다 하고 제자들에게 줬던 그 말씀, 그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 언약 따라 성령이 도받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 이것을 아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속에서도 늘 시간 따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21세기를 변화시킨 인물 중에 최고 인물이 누구냐? 저는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그 21세기를 완전히 문명을 바꿔버린 분입니다. 완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 애플 아이팩이나 아이폰이나 이런 아이패드, 핫스팟,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으로 인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한 사람.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행정이면 세계 행정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옛날 행정 손으로 쓰고 다 바뀌어버려요. 행정도 바뀌고
화학도 바뀌어버리고, 그분이 연구했던 완전 과학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나이 많이 먹고 뭐 손으로 감각 잡고 뭔 의사가 이거다.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그런 영상장비나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화학까지 전부 21세기 문명을 완전히 한 사람이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별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 뭐한 사람이냐? 어머니가 미혼모, 모든 사람한테 망난이라고. 망난이. 그런가? 그러면 그분에게 보면 그래요. 대학도 별 볼 일 없는 니드 대학, 별 볼 일 없는 대학, 그것도 졸업을 못했어요. 중간에 다니다가 그냥 중퇴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회사에 다녔는데 하도 부족하니까 쫓겨났어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스티븐 잡스인데 한 시대의 문명을 바꿨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가 최고로 잘 만들었다는 거, 혁신해서 노력했다는 거, 그것이 1000가지가 될지라도 한 가지도 아닙니다. 나 이거 잘 만들었어. 자기가 지금 최대로 노력해서 잘 만들었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니요라는 답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야. 아니야. 이건 뭐냐? 개혁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송원전 집사님 아침에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송원전 집사 좋아해. 그건 왜 좋아하냐? 개혁을 많이 했어. 과거의 직업에서 현재 직업으로 나이 먹어서 바꾸기 힘들게 개혁하고, 가정도 개혁하고, 당신 생활 습관도 개혁하고, 많이 개혁한다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인 거다. 거기서 그를 개혁한 자는 또 다음을 개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에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여러분의 삶을 개혁할 줄 알아야 돼요. 스티븐 잡스가 두 번째 남기는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음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성경 말씀도. 인생의 최고의 발명품이다라고 말을. 죽음. 여러분도 죽고 나도 죽어요. 죽음이라는 거. 그래서 결단에 도움이 된다. 사는 날까지 결단할 수 있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산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살고 그다음에 뭘 살 텐데, 인생이 죽는다간, 여러분 생각해서 오늘 평화를 당신 내일 죽, 오늘 한 석 달뿐이 못 산다. 그럼 뭐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생의 최고의 작품이다 그분이 썼더라고요. 그렇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하시고 개혁할 수 있는 거. 지금 하는 일을 그대로 살다 내일 죽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너무하잖아요. 한 번 왔다 간 세상. 그렇죠? 늘 넘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한 시대를 살리는 발명가의 말이라는 것을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전에 찾아보면서 좀 그렇구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딱 불러다 놓고 그를 대겨놓고 하나님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죽은 뼈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알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랬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살릴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말씀을 띄었으면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계속 예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라고 봐야죠, 그죠? 우리 강성원 목사님 다닌 출신이
그 유명한 목사님한테 설교 계속 들었고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근데 말하잖아요. 진짜 성경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모를 수밖에 없죠. 왜요?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대언자로서 봐지죠. 아니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언약의 축복을 하고 언약이란 말을 우리 아름다운 데서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많이 들으니까 뭐 태어나서부터 들으면 더 있어 그러니까 별로 신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 대언자 이 언약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강 목사가 발명했다 들었다. 성교의 축복을 하라.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답이 그렇게 나오면 성경 보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귀신론에 있는 자는 성경 보면 맨 귀신만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소리만 해요. 그 중심이 어디로 눈이 열려 있느냐가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먹고 살아야죠. 우리도 천궁해야죠. 돈 벌어야죠. 뭐 해야죠. 근데 그걸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꼭지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것이 우리 속에 오래 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발견해서 자꾸 변화가 오는 거죠. 그 바르게 그건 매장인데 고지대언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에스겔서 13장 3절에 보면 주여 여호와의 말씀에 본 곳이 없이 말씀 중심이 아니고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여러분 방송 보세요. 방송에 목사님들 설교 들어보세요. 자기 심령대로 자기 뜻대로. 아니 성경 한 절 가지고 파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죠. 왜 그 말씀을 줬는지 성경 66권의 핵심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장 6절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지금도 막 기도원이니 막 뭐 능력 있다는 목사님들 하는데 보면 막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아예 러시아 교회는 말씀 없어요. 그냥 금식시키고 뭐 신비주의를 하고 그래서 뭐 체험하기만 해요. 접신 아닙니까? 여러분 체험 좋아하지 마세요. 접신해가지고 뭐가 뭐 방언을 하고 자기 환상을 봤다 뭐 안다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렇게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귀신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잡으세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할렐루야. 뼈와 관절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전능하신 말씀, 영원하신 말씀. 빨리 신앙을 바꿔야 됩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행했어요? 37장 23절 본문 23절 본문 본장에 있죠. 그죠? 23절에 보면 그들의 우상 가증한 물건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들도 열심히 종교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도록 그 죽은 뼈다귀를 보게 하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자기 중심으로. 그래 하나님을 죽여가는 현장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 에베소 2장에 죽었다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불신앙으로 자범죄로 죽었다 그렇잖아. 이 꽃이 흙의 꽃도 살아있습니다. 이거 뽑혀서 공중에 놔두면 그건 죽은 겁니다. 밑에서 이런 공급을 못 받고 있으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생명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뭐냐? 세상 풍속, 그 문화 아닙니까? 흑암 문화. 그 풍속자는 공중권세, 불신자 가운데 역사하는 공중권세, 사탄의 역사 속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뱀이 여자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 분명히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뭐라 했어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지가 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 죽는다 했으면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믿었다니까. 왜? 먹으면 내가 좋으니까, 내가 가지면 좋으니까, 부자가 되면 좋으니까, 성공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오늘 사람들 뭐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으로 간 집사, 권사, 장로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는 자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그 말씀 먹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린 거야. 사탄의 말 듣고 먹었어. 지나 먹었으면 가만히 있어야지. 자기 남편은 전유한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게 자기 여기 먹는 것 때문에, 그 경지 아닙니까? 결국 인간의 욕심 때문에. 창세기 6장을 봐야 됩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육체의 쾌락으로. 잘 나옵니다. 이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런 쾌락 아닙니까? 모든 거, 뭐 알코올이고 마약, 모든 쾌락입니다. 쾌락.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체 중심, 육체 중심. 개와 소와 똑같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흑암 문화. 우리는 복음 문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뼈다귀가 됐다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 없으니까 자기들이 만들어. 거기에 보면 주보 말씀이 틀렸네요. 흑암 종교.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다 들어가자. 미얀마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미얀마에 가면 종교가요, 끝을 높이 올립니다. 그래 더 크게, 더 높이 올라간 데가 더 유명한 그런 남아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탑을 쌓는 거예요. 이게 성경 비슷하게 해내는 거 있죠. 높이 올라,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뿌린다는 게 속이 깊이. 창세 때부터 경제 때문에 흑암 경제. 돈만 벌면 다 얘기합니다. 살기만 하면 돼. 우린 그러면 안 돼요. 이번 제가 미얀마 가서 느꼈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3개월 정도뿐이 안 돼요. 3개월에서 한 4개월 됐을 겁니다. 10,000원을 가져가면 태국 돈으로 290원을 줬습니다. 근데 10,000원 가져가서 태국 돈을 바꿨는데 210원이 안 돼요, 지금. 돈의 가치가, 대한민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 미얀마 가서 10만 원이면, 한국 돈 10만 원이면 미얀마에 12만 원 이상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얀마 10만 원, 한국 10만 원 똑같아졌어요. 그 말은 우리 기업이 팔아갖고 와도 약 20%는 이미 가치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 3개월 전에 1,060원에 달러 바꿨습니다. 지금 1,210원을 줘야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돈의 가치가 이렇게 없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수출을 해도 돈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져오면 20%의 이익이 없다, 15% 이상. 손실보는 이익이 없어. 거기다가 똑같은 기술과 똑같은 제품이 나오면 중국의 제품은 10,000원에 팔아도 50%가 남아. 우리나라 제품은 10,000원에 팔면 그냥 50%가 적자야. 왜? 생산 단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그 대신 뭐 보니까 뭐 여기에 있는 LG, 저쪽에 있는 뭐 평택에 있는 삼성에 무슨 문 닫는다 하더라고요. 벌써 영향이 와서 벌써. 왜냐?
중국에서 공략하고 이런 싼 물건 싸게니까 생산을 해도 적자가 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잃게 되겠죠. 인건비 많이 달라고 아구성 떴던 우리 노조, 한 번은 나라를 위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겠나. 기업가들이 전부 다 한국의 경제, 한국의 노조, 한국의 그 인건비 높아서 애국으로 한국 사람이 한국 돈을 들고 다른 나라로 가서 생산하게 돼요.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왜?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당 떠나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뭐 이북을 뭐 한다. 그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에 다 살고 있습니다. 당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이기를 알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로 서야 되지 않겠나. 이것이 주의 종들이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미얀마 현장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제가 20한 몇 년 전, 30년 전에 러시아를 선교할 때 러시아의 IMF를 봤거든요. 집 한 채가 집 한 채 값이 빵덩어리 3개 값이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돈의 가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돈의 가치가 너무 없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호중계 값에 나라 돈이 이렇게 보따리입니다. 1리터 가서 100만 원을 바꾸면요 박스로 하나 합니다. 박스로 하나.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사람이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되겠죠, 그죠? 우리 청소년도 깨워서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소비자의 자세로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제는 정말 더 깊이 나라를 사랑하고 쓸 물건들도 국산품을 애용할 수 있는 이러한 자세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저 자신이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개혁해야 되겠다. 나라가 없는 국민은 얼마나 서름입니까? 대한민국 정말 국권에게 서야 되겠죠. 모든 나라가 전부 다 아주 해외 나가니까 여론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로 알더라고요. 어렵고 저 이북에 꼼짝 못하는 나라. 그 사람들 느낌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북 싸움의 대상도 안 되는 대한민국. 경제적으로 이미 일본에서부터 모든 영향권에서 한국은 옴짝달싹 없는 나라. 그래서 자기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와 있는 형제들을 놓고 걱정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런 인상이 미쳐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우상문화나 흑암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오래전부터 뿌리가 깊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 온 성 가운데를 바보에 이르러 바에스란 유대인 거짓 선지자.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 그 말은 뭐 거짓이야.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얘기. 그리스도가 희미하다는 얘기. 여러분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적당히 아니라 오직 예수, 항상 예수, 영원하신 예수.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사람도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선지자. 이게 전 세계 교회에 지금 사탄의 농락 속에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큰 천주교가 불교 스님하고 같이
미얀마도 그러더라고요. 성탄절에 불교 스님들 다 초대해서 잘 먹이고 함께하고 화합 사랑. 통합체 큰 교회, 그 제일 크다는 교회에서도 화합 하나 거기 앞장섰잖아요. 그것도 세계에 자기가 그 협회 회장이라고. 사탄의 종로로 서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다고요. 거짓 선지. 지금 신학교가 전부 거짓 선지자 양육하고 있는. 이게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부심 펴세요. 한번 예측하여 우리 예측 시작. 할렐루야. 행복하세요. 행복하시라고. 그리스도로 내가 안다는 거. 세계복음화의 대언자로 세웠다는 거. 행복하시라고. 그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 오래전에 우리 이 안 좋은 게 들어와 있다고요. 교회도 들어오고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단나라 마바시아로 그 귀신도 물리치고 내가 어젯밤에 뭘 봤는데 신령하다.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다 봐. 우리 성도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거 잘 보면 오히려 무속인이 더 잘 봐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점술. 그런가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보면 끝 말씀 나오니까 끝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그 책값을 계산한 지 그건 5만이나 되었더라. 온갖 인간을 유혹하는 철학. 그러면서 나타나는 게 개인에게는 하나님 없는 영적 문제, 하나님 없어서 고통, 정신적인 고통, 밤마다 시달리는 고통, 하나님 모르니까 육체의 쾌락 속에서 오는 질병들, 그렇잖아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생활 중독, 돈 중독.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파멸된 육신과 그 삶, 미래는 영원한 지옥.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발판이 확실해야 됩니다. 저보지 여기 있으니까 발판이 조금 돌아요. 들립니까?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 발판이 놀리면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발판이 더 흔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판 중에 발판. 모든 주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다윗이 그렇게 축복받았어요. 역대상 29장 11절은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의 힘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보세요. 모든 주권이. 여러분 고백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29장 12절 함께 읽어봐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만비않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저가 되사 손에 권세의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은 사람 복 받으세요. 여러분 신앙이 아멘이 돼야 아멘. 모든 것의 부와 주와 권세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래야 바라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뭐니? 그 모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하셔. 영원 구원. 여인의 후손으로 간다 그러더니 이 땅에 예수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로 오셨.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람 구원 사역을 하셔. 역사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주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21절에 하나님 말씀 준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하나님이 이름 줬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뜻이 구원자 아닙니까? 자기의 백성을 그들에게 구원할 자이심이라.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4장 12절에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돼야지.
그것이 1장 3절에 보면 신령한 축복, 하나님께서 준비된 찬송하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사역을 하는데 뭐로 하시냐? 영으로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 영으로 역사하시는, 영으로. 그 발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아,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구원사역을 성령께서 역사하시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우리 성령 인재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된 권능,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더러운 악한 권세를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권세 주셨다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 능력을 믿으세요. 그래야 응답을 받죠. 네 번째가 뭡니까? 내 생각대로만 안 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이 가장 인간을 살아가는데 틀리지 않고 바른 길 가는 것,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16절 같이 읽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가르쳐 의로 뭐하기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드는 게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그 말씀을 붙잡아야죠. 날쌘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개혁도 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아, 술 먹으면 안 되는구나, 늦잠 자면 안 되는구나, 모이면 안 되는구나, 돈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 미얀마 선교를 갔다 와서 많은 우리 청소년들이 변화됐다는 말을 부모님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왜요? 항상 고정된 한국의 생활을 보다가 가보니까 뭔가 틀리거든. 사람은 사람인데 뭔가 틀리거든. 집인 집인데 뭔가 틀리거든. 그 개혁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경제적인 욕구, 경제적인 개념이 굉장히 약합니다. 내가 지금도 걸려요. 하진이가 배가 아파가지고 목사님 저 음료수 하나 사 먹으면 안 돼요? 하진 입에서도 안 나왔어. 다른 누구? 우리 청년 누가 그랬어? 안 돼. 안 돼. 그랬어. 한국에서 먹고 싶으면 쓰고 먹고 싶으면 못 사주면 부모님이 더 안달해갖고 더 밑에 갖다 놓는 게 부모 마음인데 난 안 돼. 그랬어. 그리고 얼마 저희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눈치만 자꾸 봤어요. 역시 그리스도로 담나니까 상처 안 받았어요. 아, 진짜 목사님이 돈을 굉장히 뭐하게 싸게 쓰시는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제를 알으라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돈 아닙니까? 경제를 알으라고.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구원사역을 하시는데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구원사역의 주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성령으로 역사하셔 구고대.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줘요. 누가 잡았느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나라 성전. 하나님의 언약 잡은 자. 어디서 하시냐? 그 사람이 있는 곳에서, 그 사람 만남에서, 그 사람의 역사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기를, 내 계획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 살아가기를.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장소, 사건. 특별히 저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보면 브리스라 아굴라 하는 게 저 뭡니까 무슨 텐트 만드는 그런 사업장이 사업이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생업이 같이 함으로 함께 삶의 일을 하며 그곳에서 역사를. 우리 삶의 현장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나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세요. 왜 문제가 있을까 한탄하고 슬픔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게 믿음의 발판이에요. 그래서 뭐랍니까? 생사화복.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하잖아요. 보세요. 이 시편 139편 3편 다윗이 고백이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도 살펴요. 이 보세요. 가는 것, 눕는 것 다 알고 계신다.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셔. 4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하나도 없다. 말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 우리 말을 조심해. 말로 사탄이 들어옵니다.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 생각, 마음, 의식, 말, 이 네 가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셔. 다 알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39편 8편에 보니까 뭐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내가 지옥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 다 알고 계셔.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믿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승리야. 하나님이 붙드신다.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섭리. 여덟 번째, 이제 하나님의 섭리.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여러분 스티브 잡스처럼 우리는 남기고 갑시다. 세상에 우리 후대들에게 그리스도의 중요한 걸 남기고 가야 돼.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다. 불신자들은 세세 무궁토록 지옥불에서 고통당한. 그럼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 돼. 첫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어. 말씀한 거죠.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누구나 다 있어. 대통령도 있고 농부도 있고 전부 다 군인도 있고, 죽으면 다 하나님.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전부 기록되어 있다. 전부 기록돼. 전부 다 기록돼. 그런데 죽은 자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는 상급받는다는 거. 이거 없으면 되겠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 41절을 같이 읽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악인의 이름으로 의를 영접한 자는 의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입잖아. 그 어떤 것도 상이 다 있다.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혈이니 내가 출산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대언자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5절에 보니까 너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 보내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보낸다. 너 이스라엘 말 할 줄 아느냐? 너 이스라엘 말하는 사람한테 내가 보낸다. 어려운 거 말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 찔림이 돼. 내가 누구한테 보내냐? 말 잘 알아듣는 대한민국 사람한테 너 보내지 않냐? 너 형제들한테, 너 이웃한테, 너희 만나는 사람한테 대언하라고 너 부르지 않느냐? 다른 사람 말 안 하니까 너는 3장 17절에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여러분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 말을 하고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지금부터 여러분 대한민국 말로 벙어리가 아니라면 말씀을 증거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말을 하냐고 18절에 그가 죽으면 그 핏값을 너한테 받겠다.
너한테 맡겨놨는데 네가 말 안 하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 모르고 죽으면 그 핏값 너한테 받겠다. 그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너는 핏값 너한테 받겠다. 나 놀랍더라. 보세요. 에스겔 3장 19절에 보니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켜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위하여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라. 네가 말을 해도 그가 믿지 않고 그는 지옥으로 갈 것이고 그러나 그 핏값은 너한테 받지 않겠다. 너는 그대로 상급으로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에스겔서 3장 20절에 보면 또 의인이 그 공의에 돌이켜 악을 행할 때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다. 지금까지 잘 해놓고 불신앙하고 돌아서고 나쁜 길로 가면 지금까지 한 거 하나님 뭐 상급 없다 그래서 여기 말씀이 그래. 오르잖아요, 그죠? 목회 25년 30년 하고 내가 잘못해갖고 상급 하나도 없어버리면 되겠어요? 없다 그래서 난 그런 거 기억해. 너 딴 길로 가면 기억하지 않는데 그 상급책이 지워버린다는 얘기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으리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아니함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그리스도 모르도록 내가 이상한 목회를 해버리면은 내 상급 하나도 없고 그들이 죽은 거 너한테 받겠다는 거예요.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너한테 찾겠다. 주의종은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파수꾼 대연자로 세웠는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강 목사 알아서요. 정신 바짝 차리고 목회해야 돼. 안 그러면 밤낮 기도한 거 다 헛것된다는 거예요. 이 주의종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중직자들이고. 계시록 3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리니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참 그렇죠. 듣든지 말든지 외치라 그 말입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치면 성령이 내가 영으로 역사하는데 듣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냐 안 들을 것이다. 성령께서 귀에 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네 번째는 오직 말씀 중에 말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하죠. 농사를 짓습니까?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세요. 무슨 사업을 합니까? 목장을 합니까?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르세요. 내가 있는 내 현장, 그 현장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고 다망했지만 내가 너희들 돌아오게 하고 성읍도 살리고 모두 하고 전부 옛날 회복시키겠다 그랬어.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가만히 있어 기다리지 말고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우리 기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민족 염려만 하지 마시고 이 민족을 내려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 정말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누가 뭐했다 누가 뭐했다 그러니까 나 원망할 필요 없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마음이 나라 사랑이 되어질 때 모든 정치인들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 마지막이죠. 명령대로 되어나니니 큰 군대가 같이 읽어요. 30장 10절입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되어놨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야, 한 사람의 말씀을 대어놨는데 전체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가정, 사업장, 농장, 가축, 기르는 모든 것, 뭐 정치, 행정, 모든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가진 자가 되어서. 중요한 건 언약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언약의 대열에 하나 있다는 거. 이게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같이 지키시고 역사할 겁니다. 그렇죠? 전명호 성도님 아멘. 아멘. 예, 아멘 하면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불이 역사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2, 3일 있다 죽는다는 사람의 아멘하고 나 앞으로 한 50년 살 거야 죽는 날도 난 살 거야 편안해 아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이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면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나는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분이 내 죄를 대속하셔. 남의 죄도 아니야. 내 죄를 대속,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다 이뤘다. 다 이뤘다. 25년 전 새벽기도에 그 다 이뤘다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게 임하는 거예요.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내 무릎을 두드리면서 내 무릎의 치유도 관절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다 이뤘다는 순간에 어느 날 관절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그렇게도 아프던 무릎 관절을 오토바이로 사거나 다 살았던 연골이 완전히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니잖아요. 다 이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니까요. 살아있어. 여러분, 우리는 좌절할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염려할 그런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걸 잊지 마세요. 왜 그 일을 하나님은 몽땅하셔? 염려될 일이 왜 있을까? 좌절할 일이 왜 있을까? 안 되는 일이 왜 있을까? 거기서 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로 보시라고. 하는 일에 안주하지 마시고 바로 도전하시라고. 나는 이걸로 아니야, 더 일을 보시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증인들이 되세요. 그리고 한 주가 여러분에게 기쁜 날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대언자, 오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자부심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대언자임을 알게 하사 벙어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삶의 현장에 살게 하셔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